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이자 16번째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또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화답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부른 다음에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행할 수밖에 없도다. 예매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저는 오늘 아침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은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에 이 거라사라는 곳은 갈릴리 반대편에 있는 데가볼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말하지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로마의 문명의 좋은 점을 보여주기 위해 10개의 거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가령 스기도볼리, 히포스,
가다라, 벨라, 빌라델비아, 디온, 가나다, 다메섹, 라비나, 그리고 이 거라사까지 이 10개 거점 도시에 헬라 말을 하는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로마 제국의 영광을 구축해 보려 했습니다. 특히 이 거라사 지역은 가나안 갈릴리 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도시고 로마 제국이 지원해주는 혁신도시요 지역 개발로 번영해 가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 도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려 머리를 산발한 채 옷도 입지 않고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번뜩거리면서 공동묘지에서 밤낮으로 미쳐 날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또 이 광인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이 어찌나 센지 쇠사슬로도 묶어 놓아도 어느 틈에 끊어버리고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절망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 틈에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삶을 억압하고 와해시키고 영혼까지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부모 처자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공동묘지를 배회하면서 지내게 된 겁니다. 요즘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화려한 빌딩 아래 불행한 인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이면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가령 의사회 관계자가 신문에 기고한 내용에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신문제, 이 건강 정신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43%, 캐나다는 46%, 호주는 35%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정신 문제가 더 많다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총기 사고 같은 게 그냥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문명의 이기에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6만 불, 7만 불의 소득이라도 거기에 따른 그림자가 다 어디나 이 거라사처럼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 발표에 보면은 2006년도에는 전 세계 난민 수가 84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014년에는 5천만 명으로 늘어나고 올해 통계를 보면 난민 수가 1억 명에 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갈수록 난민이 늘어나요. 그래서 6월 20일을 유엔에서는 내일이지요. 세계 난민의 날로 정해가지고 이런 난민을 돕는 그리고 이해시키는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만 아니죠. 지금 전 세계는 식량 위기로 심각합니다. 전 세계 식량 생산은 120억 명이 먹고도 남는 식량이 생산됩니다. 지구의 80억 인구가 120명 생산량에 비교한다면 먹고도 남아야 되지요. 그런데 극심한 굶주림에 있는 사람이 전 세계 1,800여만 명이고 유엔 활동가고 스위스의 사회학자고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의 강사를 지낸 장 지글레의 보고서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5초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굶어 목숨을 잃고 있다. 비타민 A 부족으로 4분의 1명씩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지글러가 말하는 바에 보면은 전 세계가 이렇게 한쪽은 넘쳐서 감당이 안 되고 한쪽은 이렇게 굶어 죽는 게 그냥 계속해서 일상화가 되는 건 이 경제전쟁, 서로 경제전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일을 취하려는 이 양극화의 전략을 빨리 끝내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라사 지역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갈릴리 지역과는 다르게 부유하게 살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지역이지만 그들의 영적 처지는 무덤 사이에 광인에게 투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다 보면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후에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땅이 없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에 고생을 하다가 땅이 생겨가지고 먹고 살만하면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질 못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미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 오므리 왕이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성을 축주하고 도시를 발전시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시 발전이 이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무너진 성들을 축주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직업을 일터를 만들고 오늘하고 똑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건설 사업을 하고 철도를 놨고 대규모의 그런 어떤 그런 사업을 벌여서 이 실업을 완화하는 정책과 같이 똑같이 건설 사업을 일으키고 국력을 끌어올리고 외국과는 조약을 맺어가면서 정치 경제를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의 약점이 뭐냐면 자꾸 물질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이자 물질의 신 바알 신앙을 들여와가지고 풍요와 다산과 성공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될 때에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복같이 성실하고 착하게 농사짓고 잘 사는 사람은 권력에 눌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도세도 모르게 살해를 당하고 살벌한 세상으로 변해가더란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거기서 끝납니까?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장난 자동차처럼 말이죠. 걷잡을 수 없게 2000년 동안 이 멸망의 길로 나갑니다. 결국 비극의 땅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경제, 사회, 인간, 국제, 인류의 가장 기반이 된다는,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러러 볼 때예요. 그들의 신발에 신이 휘어져서 걷지를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반석에서도 샘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직장과 사업이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금 경제가 불안전하고 세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학자들도 정치가들도 금융위기 후에 최고의 위기를 우리가 맞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도 장관들도 지금 특별 정책을 지금 세워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여기에 대한 이 거라사라는 도시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보면 우리가 3만 5천 불의 시대를 맞이하고 앞으로 4만 불을 진입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기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라야만이, 성령의 은혜 아래 살아야만이 우리의 행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하여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먼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말씀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과정을 보면 이 악한 군대 귀신, 이 귀신이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면서 돼지떼가 물에서 몰사하게 되는 참변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면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해치려다가 실패하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라도 돼지의 생명이라도 죽여 빼앗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많고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악한 마귀의 속성의 계획에는 항상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고 흔들어 넘쳐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의 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을 자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위기입니다. 경제적, 물질적, 이 사회적 위기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이 시대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시련과 도전보다도 영적 위기가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의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계화의, 조직화의, 표준화의, 정보화의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문명의 이게 이면에 있는 잃어버린 우리 자아를 회복해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가족애를 회복하고 훈훈한 인정을 되찾으려 해야 인간의 행복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량 생산으로 분업화되고 잃어버린 우리 개성 인간의 독특성을 우리가 회복하려 할 때에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이 최고요, 우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형제지간 요즘에는 부모까지도 소송을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20억씩 오르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잘못하실까 봐 자기 지분을 찾으려고 요즘에는 부모에게도 소송을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깨지고 금간 부모, 형제, 자식 지간의 의의를 되찾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저는 꼭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과 함께 할게요. 한번 인사해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해요. 확실히 좀 인사해요. 눈도장을 찍어요. 저는 끝까지 의의를 지킬게요. 뭐 의리를 지키고 싶지 않는 건 아니시겠죠? 오늘날 시대가요, 부모 자식 지간에도 형제 지간에도 이 금가고 깨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건 물론 물질적인 높은 탑이나 빌딩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영적, 사회적, 이 가족적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며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기초가 잡히고 회복이 되어서 그 위에 주시는 물질과 풍요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가난은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거쳐왔지 않습니까? 가난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망가지고 무너지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이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심이 나타나고 확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2절만 불러보세요. 2절 불러볼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행할 수밖에 없도다.
헤매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누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한편 이 일을 지켜보던 돼지 치던 사람들, 돼지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호수로 내리달아가지고 떼죽음 당하는 장면을 보고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올까 두려워하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돼지떼의 주인에게 우리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 때문에 돼지떼가 몰사했다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 들은 돼지 주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달려와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나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데 돼지떼는 호수에 내리다라 몰사했더란 얘기예요. 그 현실을 이 돼지 주인들이 보고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의 손실을 더 입게 될 줄로 염려하고 걱정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떠나주시기를 요청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온 동네를 괴롭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기뻐할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 죽어가던 인간 노릇 못하던 반사회적인 인간이 됐던 이 한 사람이 회복된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질에 중독이 되면 사람의 중요성이 안 보여요. 뭐가 더 중요해요? 죽은 돼지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죽은 돼지가. 죽은 돼지가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떠나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혹시라도 이 때문에 더 재산과 가축에 손해가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떠나시기를 강구했단 얘기예요. 미국의 예일대와 영국 고고학 발굴단이 이 거라사 지역을 발굴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이미 이 기록이 나면 1930년대에 일대를 다 발굴한 사료 자료들이 우리에게 계속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후에 침략과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그 도시는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고 성경에도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짧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했던 도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 갈릴리는 어쩌냐?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존재하고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치킨 전문 레스토랑 칙펠레 담당자 톰슨이 간증하는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회사 직원이 8만여 명이에요. 연 매출이 12조랍니다. 어떻게 식당이 이렇게 대단한 레스토랑 하나에 매출이 12조예요. 근데 이 레스토랑에는 경영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일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 무조건 쉰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 원리대로 경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공한 기업이란 돈이 많은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족과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최우선하는 기업이 성공한 기업이에요. 또 만나그룹의 창업자인 폴 세이버도 베이커리 카페를 130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원도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이익보다 옳은 일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수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주님은 돼지떼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라사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요, 이름 없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한 여인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삭막하게 되는 이유는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가정이요, 교회요, 사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 이웃을 원망하다가 자기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복음성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진짜 한 번 더 인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제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TV를 보게 됐는데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언제 나오는지 기억은 안 나요. 장애인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얘가 19개월 됐는데 못 걷는 이거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진짜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많이 따져요. 너무 많이 비교하고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산다는 걸 그 부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는 200년 만에 기독교 개신교가 3,000여 명의 순교자가 나오고 가톨릭은 27,000여 명의 순교자가 남았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 보고에 의하면 2015년도 한 해 동안 10만 5천여 명이 순교하고 2016년에는 9만여 명이 순교하고 6분마다 한 명꼴로 순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7천만 명 정도가 순교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둡고 캄캄한 이 거라사 같은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과학책에 보면 모든 이 논리가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곤충의 조상은 모뉴라라고 합니다. 이 모뉴라에서 잠자리도 하루살이도 또 바퀴벌레도 딱정벌레도 벌도 나비도 진화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에는 130여만 종의 동물이 살고 있고 95만 종의 곤충이 있습니다. 풍뎅이, 딱정벌레, 사슴벌레, 방개 같은 종자만 30만 종이, 나비와 나방 종류만 20만 종입니다. 벌과 개미만도 10만여 종이에요. 파리만도 10만 종이 있어요. 매미 종류가 4만 5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비와 벌은 꽃의 꿀을 빨아먹고 매미와 풍뎅이는 나무 쇠액을 먹고 삽니다. 메뚜기와 풀무치는 풀을 갉아먹고 살고 소똥구리는 소똥을 먹고 삽니다. 육식곤충은 먹이를 사냥해서 먹고 살고 잡식곤충은 가리지 않고 먹고 사는데 모든 생물이 먹고 사는 것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다 다른 것처럼 그렇지만 다르지만 또 닮은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래서 주님의 창조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헬라어로는 엠모이에요. 엔에모야.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날 우리가 여러 경제, 사회, 정치 바람이 끊임없이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몰려왔다 몰려갔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를 말이죠, 식물을 어떻게 해버릴 것 같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끝까지 붙어있는, 그 줄기에 붙어있는 나무는 살아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시면 새 힘을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게으른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부지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성품이 변화돼요. 여러분 중에 시기 질투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십자가의 그 고난도 이기신 주님께서 인내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때가 되면 100배의 복을 받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으시고 어려워도 주 안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비전과 미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